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학계 2장 9절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한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이 그러하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또 대한민국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요. 국가에도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3.1절 혹은 광복절, 또 개천절, 한글날 등등등. 교회에도 특별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오기도 했고, 또 12월 달에는 가장 큰 교회 명절인 성탄절도 있죠. 또 개인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한 날들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도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4월 16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그 전에 포기해도 100번은 포기했을 그런 일인데 유튜브를 1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4명 구독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633명 됐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시작할 때 500명만 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지금은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겐 이렇게 작고 소소한 것을 추억하는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념할까요? 단순히 달력에 적혀있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날. 특별히 우리는 이 기념일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만 돌아봅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기념일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일은 어린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로뎀나무 아이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3월 29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고 물으니까 그날이 자기 생일이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생일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케이크도 불고 선물도 받고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생일을 기다립니다. 달력 속에 있는 똑같은 하루지만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날. 365일 중 동일한 하루지만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그날은 똑같은 하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그렇지요. 사람은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을 만들고 그날을 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오늘은 혁신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6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산과 농지가 가득한 이 농촌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작고 초라한 교회. 그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지금은 은퇴하신 덕산제일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혁신교회는 축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덕산제일교회가 더 축복받았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교회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혁신교회 이전에 36년 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에 혁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혁신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뒤편으로 자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중부교회가 부럽지 않을 아파트 숲을 이루게 될 그런 혁신교회의 미래.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부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아파트 숲을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아파트 사이에 있는 혁신교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저 미래 좋을 거야, 미래 괜찮을 거야, 그것만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내일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6일 동안 다녀오는 동안 지난 토요일인가요? 떠나기 하루 전 토요일 그날 유튜브 영상을 한 2시간 동안 엄청 많이 찍고 그걸 다 편집하고 그리고 이 베트남 가면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하니까 미리 7개 영상을 다 예약을 걸어놓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요. 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빌딩 숲에 쌓인 아무리 아파트 중심이 된 교회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봄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할 이 36주년 기념 예배는 그저 미래가 좋을 거야 라고만 낙관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루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그저 교회의 나이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기념일은 과거만 보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라고 했죠. 저는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혁신교회 다시봄 창립 36주년. 다시봄. 이 다시봄이라는 슬로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한미용 봉사를 우리가 2년여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면 좋을까? 다시봄, 그들에게 다시 봄을 찾아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다시봄이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시 본다는 거예요. 뭘 다시 볼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봄, 하나님을 다시 보고 다시 봄,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찍은 나무 뿌리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무를 이야기할 때 잎을 이야기하고 꽃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죠. 하지만 나무를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잎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요. 폭풍이 와도 견디는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겨울이 와도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딱딱하고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멘. 믿음의 뿌리가 깊은 그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는 그러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끝까지 영원토록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혁신교회가 이런 뿌리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이런 뿌리를 가진 교회는 쉽게 망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에 저희 교회 36주년 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번에 여행 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몇 시에 하냐고. 예배를 몇 시에 하냐고. 마치 그것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줄 아셨나 봐요.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우리끼리 한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50년 정도 돼야 부르는 거 아닌가? 한 70년 정도 돼야 부르는 거 아닌가? 한 100년 정도 돼야 부르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는 시간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할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연 속에서 커가는 나무들은 시간이 그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해 줄 수도 있겠지만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뿌리가 깊은 교회일수록 문제도 많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의 주인이 되는 마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맡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 주인이 된다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섬김이 담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 36주년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케이크도 없고 우리 권사님, 신권사님, 조권사님 작년에는 한복 입고 오셨는데 올해는 한복도 없고 올해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는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만 온전히 생각하고 주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한 자리 한 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아니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저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이 연세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여행했는데 그 여행하는데 제일 못 걷고 제일 아프고 제일 쩔쩔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죠 뭐. 70이 다 되신 우리 목사님들도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희는 도저히 못 걸어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저희 아내는 못 돌아올 뻔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뻔했어요. 폭포를 보러 갔다가 아내가 주저앉은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가이드는 응급 구조사를 부르고 사모님들이 막 손을 주무르고 포도당을 먹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쉼을 찾으러 간 여행이었는데 저희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가서 여행을 하면서 느낍니다.
아, 이분들은 진짜 목사님들이고 이분들은 진짜 사모님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면 저런 분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행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혁신부부 다음 여행은 오지 마세요. 다음 여행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집에 있으세요. 이럴 것 같은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이 다음 여행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지팡이가 되어주고 당신들이 안내자가 되어주고 당신들이 잘 돌봐줄 테니 다음 여행도 함께 가자.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요. 뿌리가 깊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이 교회 오래되고 이 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물론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뿌리가 깊은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도 마음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해줄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을 덮어주고 위로할 줄 알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겨울이 와도 참고 결국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귀한 다시봄의 은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에게도 봄이 올 거다. 우리의 가정에게도 봄이 올 거다. 나의 삶에도 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던 그날의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촉촉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9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과거보다 교회의 미래를 더 크게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혁신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임을 말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후반부에요.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다시 봄을 보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혁신교회에 건강한 뿌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뿌리 사진인데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만큼 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진에서는 제가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 나무의 뿌리의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이 나무의 이제 기둥 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큰 잎사귀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기둥도 잎도 건강하고 청청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음 세대에도 평강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혁신교회 창립 36주년 기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과거의 축복,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이러한 것들에 머무르기보다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잎사귀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 여름에 장마가 와도, 가을에 태풍이 와도, 겨울에 폭설이 내려도 믿음으로 견디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시 봄, 그 봄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지 모릅니다. 36년 전 고 황옥자 권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정명자 권사님, 또 신용희 권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 또 우리 로뎀나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행복한 길의 여정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끝까지 주님 나라 볼 때까지, 주님 영광 볼 때까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이 웃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5월 달이면 우리 바다 함께 가잖아요. 바다에서 즐겁게 웃고 맛있는 것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지내고, 그 삶,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저는 천국에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싫대. 그래서 왜 천국에 가기 싫으냐라고 물으니까,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맨날 찬송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맨날 성경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지겨워요. 난 천국에 가기 싫어요.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저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천국은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진짜 사랑의 삶을 보았어요. 웃고 즐거워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그것이 천국이죠. 저는 우리 혁신교회가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 있어요. 그 믿음 연약한 사람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연약한 마음 덮어줄 수 있고, 우리 시크릿 중보자 할 때처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돌봄이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의 무기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돌봄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섬김과 그 헌신으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니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다시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주님의 따스한 마음이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